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또 한 주를 잘 지나고 또 주말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시편 말씀 또 함께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으로 또 이 소중한 인생의 시간들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9편 21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명성에 어울리게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은 그지없으시니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는 가난하고 빈곤합니다. 내 마음이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나는 석양의 기우는 그림자처럼 사라져가고 놀란 메뚜기 떼처럼 날려갑니다. 금식으로 나의 두 무릎은 약해지고 내 몸에서는 기름기가 다 빠져서 수척해졌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조석거리가 되고 그들은 나를 볼 때마다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멸시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으신 사랑을 따라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것은 주님께서 손수하신 일이며 바로 주님이 이 일을 이루셨음을 그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나에게 저주를 퍼부어도 주님은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들은 치려고 일어났다가 부끄러움을 당하여도 주님의 종은 언제나 즐거워하게 해 주십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09편의 말씀을 갖고 주십시오의 기도도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주십시오의 기도도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시인의 악인에 대한 저주의 기도가 계속 이어집니다. 악인은 의인에게만 악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에게만 악을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난하고 빈곤한 자들을 괴롭혔고 마음이 상한 자를 못 살게 굴었습니다. 시인뿐만 아니라 자신을 지켜낼 힘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 악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시인의 기도는 그러기에 단순히 사적인 복수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들을 향한 악에 대한 분노인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 자신의 그러한 기도가 정당하고 타당하다는 사실을, 악인을 향하여서 저주의 기도를 퍼붓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이러한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은 인애를 베풀 생각이 전혀 없고 저주하기를 좋아한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이에 시인은 악인이 저주하기를 좋아하니 그 저주가 그에게 내리기를 기도하고 그가 축복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니 복이 떠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악인이 그렇게 좋아하는 저주가 그 악인의 옷이 되고 항상 띠고 다니는 띠같이 그에게 있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18절에서 저주가 물처럼 스며들고 기름처럼 배어들게 되기를 오늘 시인은 기도하게 되는데, 여기서 물처럼 또 기름처럼이라고 하는 표현은 저주하는 데 썼던 마술적이거나 주술적인 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여러 주석은 설명을 합니다. 저주 퍼붓기를 일상으로 여기며 살았던 악인에게 그 저주가 옷처럼 또 허리에 두르는 그 띠처럼 고스란히 돌아가도록 하나님께 오늘 본문의 시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시인은 악인이 뿌린 대로 거두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주를 뿌렸으니 저주를 거두고 악을 뿌렸으니 악을 거두며 축복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으니 복이 떠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을 닮아가기 마련입니다. 젊었을 때는 사실 잘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서 나이를 먹게 되면 그에게서 그가 평생을 두고 가까이 했던 것들이 그의 삶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포장을 해도 조금 시간을 갖고 바라보면 그가 그에게 주어진 인생 속에서 무엇을 가까이 하며 살았는지 그의 삶에서 다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지요. 얼마 전 어느 영화 배우가 예능 프로에 나와서 했던 말로 잠시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었던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근묵자흑이라고 하는 그런 사자성어입니다. 가까울 근에 먹무게 놈자에 거물흑입니다. 그래서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검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나쁜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나쁜 버릇에 물들기 쉬움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루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조금은 불편하고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고 어떨 때는 정말 하고 싶지 않지만 희어지고 싶다면 검은 것을 떠나서 흰 쪽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고 싶으면 당연히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지요. 가까이 가지 않고는 가까워질 수 없고 가까워지지 않고는 닮아갈 수 없는 법입니다. 오늘 본문의 악인은 저주를 가까이 하니 저주를 담고 악행을 가까이 하니 결국 악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거두게 되는 것이지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이 인과 법칙은 사실은 신앙의 세계에서도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물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인과율로 설명되지는 않지만 인과 법칙으로 설명되는 일들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저주를 뿌려 저주를 거두게 되는 오늘의 이 악인을 우리 모두가 잘 바라봐야 합니다. 이를 또한 간절히 구하는 시인의 기도 또한 우리가 잘 보아야 합니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는 이 인과 법칙의 신앙의 원리를 우리 모두가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삶의 이 일반적인 원칙을 유념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이것이 일반 은총의 법칙인 것이죠. 저주를 뿌리면 저주를 거두게 되고 악을 뿌리면 악을 열매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그분의 뜻을 뿌림으로 말미암아 또 그것들을 거두게 되는 그러한 지혜로운 인생을 잘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을 향해 악인에 대해서 호소하던 시인의 기도가 이제는 그 방향을 바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방향을 바꾼 기도의 내용은 바로 자기 자신에 관한 것이지요. 악인을 향한 저주의 기도가 이제는 자신의 구원을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로 바뀝니다. 시인이 이 기도를 시작하는 그 앞부분을 보면 두 가지로 그 기도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시인을 구해 주셔야 함을 밝히 드러내어 증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자신의 특별한 관계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근거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한다고 시인은 말합니다. 시편과 성경 곳곳에 나오는 표현이기도 한 이 말은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시인은
끊을 수 없는 바로 이런 관계로 이어져 있습니다. 구약의 배경에서는 언약으로서 서로 맺어진 사이이고, 신약의 배경에서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맺어진 바로 그런 사이가 하나님과 바로 시인의 사이라고 하는 것이죠. 시인은 마치 증명서를 내 보이듯 자신이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임을 이렇게 먼저 말합니다. 이 언약 관계를 근거로 자신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 아닙니까? 당신은 바로 나의 하나님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 언약 관계를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분의 성품을 근거로 구원을 간구합니다. 그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주님의 명성에 어울리게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은 그지없으시니 나를 건져 주십시오. 개역개정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성품인 인자하심, 그 헤세드와 하나님의 선하심, 그 토부를 따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당당히 구원해 달라고,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간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시편 109편뿐만 아니라 시편 37편 또한 72편 등등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서 절박한 상황 가운데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가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인들의 저주와 조롱, 해결할 길 없는 막막한 문제들 앞에서 우리 역시 우리가 기댈 분은 하나님 뿐이고,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 역시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성품 뿐입니다. 하나님과의 끊을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선하심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그 특권이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기도하는 내용 중에 반복되어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주십시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표현들을 몇 가지만 열거해 드리면, 도와주십시오, 건져주십시오, 구원하여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해주십시오, 주십시오, 이런 식의 간구의 기도가 계속 이어집니다. 시인과 같이 우리 모두도 주십시오의 기도를 드려도 됩니다. 그리고 또한 드릴 줄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지만 구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도와주십시오, 건져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해주십시오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미 주실 준비가 다 되어 계신데 구하지 않으니 받지 못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단지 자녀라는 이유로 부모에게 이것저것 해달라고 요청하는 자녀들이 때로는 버릇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어려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이를 말하지도 못하는 자녀들을 보는 그 부모의 마음도 편치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마냥 어려움 가운데 있고 간절히 간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주십시오의 기도를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기도도
사실은 믿음이 있어야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만약에 이런 기도가 익숙하지 않다면 예의 바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이만큼의 믿음도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얌전하고 또한 격식을 차리고 또 예의를 갖춰야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솔직한 것이 가장 좋은 신앙입니다. 만약에 구해야 할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친밀한 관계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열렬할 때, 그 열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열망의 수준만큼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나의 신앙이 너무 뜨겁지 않다면, 너무 차분하게만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마땅히 구할 것이 있음에도 주실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또 묵상하면서 열망을 갖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필요들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보는 그런 신앙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토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뿌린 대로 거두는 이 인과 법칙 역시 하나님의 법칙임을 알고 선을 뿌려 선을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도 드릴 수 있는 그런 뜨거운 믿음과 하늘 아버지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일일이 구할 수 있는, 그래서 응답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고 뜨겁게 믿고 또한 의지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이 땅의 삶을 기도로 풀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뿌린 대로 거두는 이 일반은총의 은혜를 기억하며 선을 뿌려 선을 열매로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뿌리고도 평안을 거둘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갖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뜨거운 마음으로 간구할 수 있는 그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십시오. 나는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 뜨거운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게 하시고 또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